참여 예수님, 오늘은 7월 14일 연중 제15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을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카파르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 그 고을은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코라진과 또 벳사이다와 카파르나움을 향해서 일침을 놓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는데도 쉽사리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의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일상 안의 기적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특별한 것만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황 신부님은 하루에 적어도 한 가지씩 기적을 체험한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찾지 않고 못 찾는 것이지 일상에서의 크고 작은 기적들은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기적이란 없다고 믿고 사는 것과 어디에나 기적이 존재한다고 믿고 사는 것, 나는 후자의 삶을 선택하기로 했다. 이 말을 천재과학자로 통하는 아인슈타인이 했다고 하는데 좀 아이러니하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과학자가 기적이 존재한다고 믿고 살기로 했다는데 과학이라는 이름으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 아인슈타인 박사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과학이 발전해 가고 이제 사람들이 아는 것이 점점 많아졌다고 생각하면서 신기한 것들도 점점 사라지고 감탄할 거, 놀라운 것도 그런 일들도 점점 사라지고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은 천진난만한 그런 아이들이나 믿고 사는 것이라고 치부해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다음에 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작가 박안서 씨의 일상의 기적이라는 글입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일,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내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랴.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에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싶어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등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뒤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사나흘 동안 노인네처럼 파스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오늘도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지금 감사를 느끼고 계시는지. 우리들이 입으로는 감사를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안과 하나 구입하려면 1억이라고 하니 눈 두 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들고, 신장을 바꾸는 데는 3천만 원, 심장 바꾸는 데는 5억 원, 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 의소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답니다. 지금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 비싼 훌륭한 두 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기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한다니 눈, 코, 입 다 가지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씩 버는 셈입니다. 우리들은 51억 원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건 욕심 때문이겠지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정상에 이미 올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입 클로버는 행복, 네입 클로버는 행운? 행복하면 되지 행운까지 바란다면
그 또한 욕심이겠지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작가 박안서 씨의 글입니다. 조금 긴 글이었었는데 이 글의 일부는 예전에 황청현 신부님께서 이거 하나에 1억 숨 쉬는데 얼마 예전에 강의에서도 저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 박안서 씨의 글에도 나오네요. 이거 여러분들 걱정하실까 봐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요새 한참 이제 운동을 해서 다이어트해서 체중을 많이 감량을 했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스쿼트도 하고 이거 캐틀벨도 하고 무리를 하다가 이쪽 고관절이 조금 무리가 왔는지 요새 조금 걸어 다니는 게 이제 불편해서 물리치료도 받고 병원에도 어제도 다녀오고 또 오늘도 있다가 갈 건데 뭐 이제 좀 무리해서 이제 주사 맞고 그러면 날 거라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요새 말로 폭풍 공감되는 글이라서 이 박안서 씨의 글을 이렇게 인용하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진짜 이 글처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그냥 걷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문경세제도 늘 이렇게 빠르게 왔다 갔다 했는데 요새는 걸어 다니는 것도 좀 힘들다 보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 걸어 다니는 것도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것도 기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새 진짜 양말 신기도 힘들고 샤워할 때는 발이 잘 안 닿아갖고 발도 잘 못 씻고 그러고 지금 있는데 좀 지나면 이제 괜찮아지겠죠. 그 운동도 너무 과하면 안 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너무 무리하게 운동하시지 말고 저도 이제 이번에 또 깨달은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다이어트 할 때 댓글에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제 한 방 먹은 거죠. 너무 무리하지 않게 건강하게 체중 감량도 그렇고 건강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다시 또 얻은 것인데요. 이 글에서처럼 51억짜리 몸을 가지고 매일 860만 원씩 버는 여러분과 저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것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하지 않고 참 감사한 것들 투성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이 모든 것이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면 일생에 한 번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매일 매 순간이 기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주 무대였던 갈릴레아 호수 주변 코라진, 벳사이다, 카파르나움이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많은 표징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깨닫고 자기 구원으로 나아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상의 크고 작은 이 표징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코라진과 벳사이다와 카파르나움 사람들은 티로와 시돈처럼 우상 숭배에 빠졌거나 타락하고 부패했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복음을 중점적으로 전하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에게 보여주었던 기적과 은총들을 다른 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더라면 그 사람들은 진작에 회개했을 텐데 하면서 말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면서도 그것을 모른 채 하고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심판을 받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거스른 안타까운 사례가 오늘 독서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독서 말씀을 선포하진 않았지만 매일 미사나 요새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독서는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유다 임금 아하즈를 중심으로 그 내용이 펼쳐지고 있는데, 열왕기 하권 16장과 역대기 하권 28장에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오기도 하는 이 이야기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과 시리아 왕이 강대국 아시리아에 대해서 연합해서 이 대항하도록 남유다 임금 아하즈에게 압력을 넣기 위해서 쳐들어왔는데, 아하즈는 예언자 이사야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시리아 왕에게 이 침입자들 북이스라엘과 또 시리아를 물리쳐 달라고 호소합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신라가 이 당나라의 힘을 빌려서 삼국 통일을 이루었듯이 말입니다. 아시리아는 시리아와 이스라엘을 물리쳐 주기는 했지만 그 대가로 아마 이 가혹할 정도로 곡물을 빼앗아가고 예루살렘 성전에, 아시리아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네, 아시리아는 시리아와 이스라엘을 물리쳐 주기는 했지만 가혹할 정도로 곡물을 빼앗아갔고 예루살렘 성전에 아시리아의 신을 끌어들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오늘 독서 말씀에 나오는데, 진정하고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 마음이 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믿고 좀 따라줄 것을 요청하시지만, 아하즈 왕은 하느님을 믿지 못하고 하느님한테 등을 돌리고 어떻게 보면 쪼로로 이렇게 아시리아 왕한테 달려가서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동화 속에 따지면 이 동아줄하고 이 썩은 밧줄이 있으면 동아줄을, 하느님이라는 동아줄을 잡지 않고 아시리아라는 줄을 잡아버린 거죠. 결국 유다 임금 아하즈는 믿지 않으면 정령 서 있지 못하리라는 하느님의 말씀처럼 하느님을 믿지 못하고 외면한 값을 톡톡히 치르게 되었습니다. 유다 왕국이 두렵고 떨리면서 이 약해진 마음을 하느님께 의지했더라면 그분의 사랑과 보호하심 안에 굳건히 머물 수 있었겠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마태오복음 17장 20절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갖고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 삶의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니야. 그냥 나는 그냥 내 능력을 믿지 하느님이 무슨 그런 기적들이 요즘 같은 세상에 어딨어. 이런 건 우연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일어나도 그거는 나한테는 기적이 아닌 거죠.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인 거죠. 그거는 글쎄요. 예전에 어느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천주교 신자들한테 조사를 했는데 부활이나 아니면 구원이 있다고 믿는 그 천주교 신자가 몇 프로 정도 될까? 없다고 믿는 그런 신자가 6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천주교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구원이나 부활이 있을까라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40% 정도 되고, 있을까? 글쎄, 있다고 확신할 수 없는 사람들이 60%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한테는 작은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필요합니다. 어느 신부님이 이 오병이어에 대한 강론을 하다가, 이거 아는 분들도 많을 텐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 봐 제가 재밌는 얘기라서 말씀드립니다. 오병이어에 대한 강론을 하다가 실수로, 여러분 예수님은 빵 5,000개로
5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기셨습니다. 뭐가 이상한지 지금 눈치 못 채는 분들도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빵 5,000개로 5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이상하지요? 눈치채셨죠 이제? 그러니까 앞에서 열심히 듣고 있던 할머니가 나지막히 이렇게 중얼거리셨답니다. 그건 나도 하겄다. 여러분도 빵 5,000개로 5명 먹이고 12광주리 정도는 남기실 수 있으시겠죠? 예수님을 믿으면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실 겁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은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설레이는 마음으로 먼저 감사드리면 하느님께서 감사할 일을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과 대살림회원 여러분, 잠봉 코리아와 잠봉 아메리카 여러분들의 삶도 주님의 은총과 기적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그 사랑 주님께 감사하여라 라는 맨날 조금 느리고 조금 서정적인 노래만 부르다가 오늘은 좀 신나는 성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에 신나는 마음으로 감사드리면서 성가 함께 들어봅시다. 네, 고맙습니다. 갈 길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우리들, 어둡고 캄캄한 곳에 갇혀 있던 우리들, 하느님이 어딨냐며 대들던 우리들, 하려고만 했을 뿐 느끼지 못했던 우리들, 하느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니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았네. 그 사랑 주님께 모두 감사하여라.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들 모두 찬양하리니 그 사랑 주님께 모두 감사하여라. 기쁜 노래 부르며 감사하여라. 갈 길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우리들, 어둡고 캄캄한 곳에 갇혀 있던 우리들, 하느님이 어딨냐며 대들던 우리들, 하려고만 했을 뿐 느끼지 못했던 우리들, 하느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니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았네. 그 사랑 주님께 모두 감사하여라.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들 모두 찬양하리니 그 사랑 주님께 모두 감사하여라. 기쁜 노래 부르며 감사하여라. 그 사랑 주님께 모두 감사하여라.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들 모두 찬양하리니 그 사랑 주님께 모두 감사하여라. 기쁜 노래 부르며 감사하여라.
청국장가 한국에서는 3만 원에 파는데 미국 달러로 배송비 포함 50달러입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가 5개, 5kg 5개, 요게 250달러죠. 저희들이 20개까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을 여시면은 카카오톡에서 검색 돋보기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돋보기표를 눌러갖고 평창우체국을 검색하시면은 평창우체국 해외 배송 대행 서비스가 나올 겁니다. 지금 화면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직원에게 메시지만 보내기면 돼요. 메시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알래스카다. 그런데 여기 요 주소로 청국장가루 5개 보내주면은 고맙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에 있는 주소와 그 다음에 청국장 가루 개수를 알려주시고 우체국에서 안내해드리는 계좌로 입금하시면은 우리 평창 우체국으로 딱 들어와요.